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신명사도에서 마음의 궁궐로 들어오는 입구는 셋입니다. 눈, 귀, 입. 외부 세계의 정보는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서 가공되어 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 관문에는 대장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깃발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나쁜 낌새가 있으면 즉각 섬멸하라.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통렬한 통찰인지 바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노를 부르는 기사들,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들, 거짓 정보들, 폭력적인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남명은 5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내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뉴스 알림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의 SNS를 보며 괜히 초조해지고 우리는 매 순간 수백 개의 정보에 노출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의 한 선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신명사도. 그는 이 그림 한 장에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 전체를 담아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서는가. 오늘 우리는 500년 전 조선 선비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명 조식. 조선 중기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두 기둥으로 불린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퇴계가 방대한 이론과 논변으로 유명했다면 남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관직을 거부했습니다. 임금이 불러도 높은 벼슬을 제안해도 한사코 초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찌 세상을 다스리겠는가. 남명은 항상 허리에 방울 하나를 차고 다녔습니다. 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깨어 있는가? 성성자 남명이 항상 지니던 경각의 방울. 그리고 또 하나, 칼을 곁에 두었습니다. 칼 손잡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의다. 내명자경, 외단자의. 이 두 가지, 방울과 칼, 이것이 바로 신명사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남명은 이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마침내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신명사도, 한자를 풀면 이렇습니다. 신명은 마음, 사는 집, 도는 그림. 신명사도는 마음이 사는 궁궐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궁궐의 구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명은 마음의 구조를 조선의 왕국 체계와 똑같이 설계했습니다. 맨 바깥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주역의 64개로 쌓여 있습니다. 외부의 욕망, 유혹, 나쁜 정보들이 함부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선입니다. 성안 궁궐 한가운데 임금이 있습니다. 이름은 태일진군. 이 임금은 특별합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 태일의 군주.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바로 본성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순수한 마음의 주인. 내 안에는 이미 왕이 있다. 문제는 그 왕이 지금 제대로 통치하고 있느냐이다. 태일진군이 통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 성성, 항상 깨어서 살피고 또 살핀다. 현대인에게 친숙한 언어로 바꾸면 경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화가 나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능력. 남명은 이것을 500년 전에 이미 수양의 핵심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신명사도에서 마음의 궁궐로 들어오는 입구는 셋입니다. 눈, 귀, 입. 외부 세계의 정보는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서 가공되어 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 관문에는 대장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깃발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나쁜 낌새가 있으면 즉각 섬멸하라.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통렬한 통찰인지 바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노를 부르는 기사들,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들, 거짓 정보들, 폭력적인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남명은 500년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내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그림 양쪽에는 해와 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는 밝은 곳에서 눈을 열고 제대로 보라는 뜻. 달은 어두운 곳에서도 깊이 새겨 들으라는 뜻. 낮에는 현명하게 분별하고 밤에는 하루를 성찰하라는 리듬입니다. 그런데 입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나가는 문. 내 마음이 가공한 생각과 감정이 언어로 세상에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충신수사, 말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엄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듭니다. 남명은 입을 가장 중요한 출구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감정을 느끼셨나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애정, 혐오, 욕망, 희노, 애구애, 오욕, 칠정. 인간의 7가지 기본 감정입니다. 남명은 이 감정들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태일진군, 즉 본성을 밀어내고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빼앗을 때입니다. 그래서 태일진군은 재상을 두어 칠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경이라는 도구로 감정들을 통제하는 재상.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무조건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폭발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 감정을 바라보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경의 핵심이며 신명사도가 현대인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명사도는 마음이 바깥 세상과 만나는 과정까지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마음이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기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승정원. 말과 행동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 무엇을 말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둘째, 추밀원. 자문기관. 지금 내 판단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셋째, 백규.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우고 사물을 끝까지 살피는 기관. 넷째, 사원부 사구. 나쁜 것이 발견되면 즉각 끝까지 섬멸하는 감찰기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날카로운 이메일을 썼다가 보내기 직전에 멈추고 다시 읽어본 적. 또는 SNS에 자극적인 댓글을 달다가 한 템포 쉬고 지운 적. 그 순간의 망설임이 바로 승정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남명은 이 과정이 자동으로 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욕심이 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동으로 이 기관들이 작동해 마음을 보호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수양이고 경의 실천입니다. 신명사도의 모든 과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지선, 최고의 선에서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 것. 지선, 그리고 멈춤. 최고의 선에 이르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남명은 이것을 불천, 옮겨가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무심이라고 부릅니다. 무심,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튼 마음,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 감정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본성인 태일진군이 다시 주인 자리를 되찾아 요순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마음 챙김, 명상의 최종 목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현대의 명상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한 그 경지를 남명은 500년 전 이미 그림 한 장으로 설계했습니다. 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의 과학과 만났다.
남명은 이 그림을 덕천서원과 산천제의 강학에서 핵심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수양론이 아니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제자가 감정에 흔들렸을 때 남명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태일진군이 제자리에 앉아 있는가? 칠정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빼앗지는 않았는가? 제자가 경솔한 말을 내뱉었을 때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입관문에 대장기가 내려가 있지 않았는가? 승정원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 그림은 자기 진단 도구였습니다. 마음의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거울.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임진왜란의 의병장이 되었습니다. 곽재우, 정인홍, 조종도. 남명의 제자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일어선다.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정보를 봅니다. 수백 번 감정이 흔들립니다. 수십 번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채 눈을 감습니다. 신명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궁궐에는 지금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본성인 태일진군이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욕심이, 두려움이 왕좌를 빼앗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명사도가 5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